우리 인생에 제일 행복한 날이 하루를 꼽자면 결혼하는 날이 아닌가. 결혼식이 있는 날, 그날이 제일 기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그랬던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날, 결혼식이죠. 이날은 특별한 날이어서 어떤 돈도 좀 마음껏 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의 재벌 2세가 결혼식 날 244억 원을 들여서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행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500명의 하객이 참석을 했어요. 사진이 있어요. 500명의 하객이 가장 좋은 호텔을 빌려서 3일 동안 244억을 가지고 모두가 최고급 객실에서 다 머물면서 계속 축하하는 거죠. 이 신랑의 아버지는 돈이 7,200억이 있는데 고작 244억밖에 안 쓰는 거죠. 이렇게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이 옆에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또 상실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당사자들도 이렇게 행사를 치러낸 다음에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어쨌든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제의 날이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게 될 때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의 출발점은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에 놓여 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요. 원치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좋고요. 오늘 3사 남전도회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 화음도 잘 되고 은혜가 되고 너무 기쁜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고 여기 연합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교회가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했고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의 공급을 받고 사랑을 입는 아주 특별한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이렇게 혼인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도 많고 왜 이렇게 질병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까요? 이 혼인은 하루짜리가 아니죠. 이 혼인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 그 관계가 이어지면서 이 혼인의 완성은 천국에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때 이 혼인이 완성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이런 미래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과 그때가 되면 이제 완전한 신부로서 우리는 모든 고통이 없는 가장 완벽한 공간 속에서 가장 완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이 시작됐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이 결혼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힘드셔도 이 결혼식이 맞춰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이 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가장 완벽한 신부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 날과 그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3절 도둑같이 그날이 온다. 그때가 온다. 그러므로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례받은 날 결혼기념일 기억하지만 이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날짜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알 수 있다, 계산했다, 얘기해준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 이후인데 동방교주 노광공이라는 사람이 65년에 나타났는데 그로부터 4년 후에 장막성전 유재열 그리고 4년 후에 천국복음 전도의 구인회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4,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종말론 날짜를 정해놓고 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을 이득을 취하는 전북 하문산 종말론은 주부 34명이 집단 가출을 해서 무리를 일으킨 그런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 교주 이장님 이들이 교회가 173개 성도들은 8,000명입니다. 8,000명. 그래서 이장님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중에 올라갈 것이니까 대기해라 해갖고 전부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자살이 2명, 직장 사직이 7명, 학업 중단과 가출이 21명, 이혼과 가정 불화가 24명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고 교주는 이런 일이 있기 전 한 달 전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돼서 교도소에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10월 28일 밤에 불발에 그쳤는데 계속 날짜를 수정하면서 뒤로 연기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휴거를 기다립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년을 복역하고 나왔는데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다. 이분이 영어도 잘해가지고 주석 가운데 유 인터내셔널 주석인가 그 노란 책인데 거기 이장님이 번역한 주석들이 있어요. 하방익 권미나라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도 자신들이 얘기했던 날을 주님이 오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휴거 날짜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다미성교회 출신 장만호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 있으면서 베리칩에 숨겨진 사단의 역사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 베리칩은 뭐냐면 어플라이드 디지털 솔루션사가 공개한 이 환자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 최대 인식용 칩이에요. 이게 666하고 통한다 이래가지고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휴거가 되는 일들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밀집이 최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이장님처럼 지나간 이단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거 가지고 막 신경을 쓰고 돈도 쓰는 사람이 많고 교인들 가운데는 프리메이슨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런 책 막 골라서 읽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아들이 프리메이슨에 관련된 책을 열심히 탐독하다가 이 세계를 옛날에 그 드라마 가운데 무명 있죠, 무명. 기억나세요? 무명이 세계를 막 움직이고 왕들을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세계적인 조직이 있다. 그래가지고 9.11 사태도 뒤에는 프리메이슨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조작해서 만든 거 갖다가 다 믿고 그래서 그 청년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이 비밀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 프리메이슨에서 자기를 죽일까봐 동남아 어디 구석에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똑똑한 친구인데 그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님이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한 절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24장 36절 그냥 이거 단순한 말씀이구나. 아버지만 아시는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계산하고 주님이 그날 오신다. 휴거가 있다.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36절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으면 전지하심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액면 그대로 받으세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날짜를 얘기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면 이단이구나. 이장님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난 거야.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이 한 줄이지만 이거를 무시해가지고 여기에 인생을 걸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가지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43절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세폼을 이렇게 시설을 할 때 도둑이 오기 한 달 전에 하면 좋습니까? 10년 만에 한 번 오는 도둑 때문에 10년 동안 계속 세콤 회사에다 돈을 내는 게 좋겠습니까? 한 달 전에 세콤을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세콤을 도둑이 오기 한 달 전에 설치해서 한 달씩만 딱 내는데 도둑을 딱 막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내다가 한 번도 오지 않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 세콤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는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달 돈을 내는 거죠. 도둑은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도둑이 한 번씩 오셨어요. 헝금함을 이제 털어가고 막 헝금함이 저쪽 화장실에서 발견이 되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도둑이 오는 주기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은 꼭 왔어요. 꼭 와가지고 한 번씩 수금을 해갔어요. 전에 사택이 있을 때는 어떤 남자 하나가 사택 1층에서 망을 보고 계셨고 한 분은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딱 훑어가지고 갔어요. 언제 오는지 알면 우리가 데뷔를 하죠. 도둑이 거기 서 있는 거 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망 보는 사람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저 아저씨는 왜 저기 서 있지? 처음 보는 분인데? 이랬는데 그분이 망을 보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은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날짜를 얘기하면 그 즈음 가가지고 깨어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가기 시간마다 시험 보는 게 피곤한 거지. 언제 학기말고사 보는지 모른다. 내가 한 번은 보지만 두 번째 시간에 볼 수도 있고 네 번째 시간에 볼 수도 있고 항상 예수 목표 철저히 해라. 이런 교수님 무서운 교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부분을 막바지 뭔가 몰아가지고 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깨어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마가복음 13장 34절. 깨어있다는 말은요, 딴 일을 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하라는 거죠. 지난 월요일날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연세가 한 5살 위 목사님 계신데 노회장까지 다 하시고 아주 여유도 있고 좋은 목사님이세요. 어떤 일이 있어 전화를 했는데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나 우체국 있다. 우체국 왜 가셨어요? 나는 월요일마다 우체국 온다. 그래요? 왜요? 주일날 안 나온 사람 중에 자기가 10명, 20명을 꼭 주보도 보내고 편지를 보낸다. 근데 그분이 사고로 손이 하나가 없어요. 어떻게 우표를 붙이고 하겠어요? 그래도 제가 마음속에 노회장도 하시고 목회의에 막바지로 가고 계신데 그 영혼이 한 영혼 한 영혼 생각하고 우표를 붙여갖고 편지를 보내요. 제가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걸 다 시켜버리지. 직접 하시나? 그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일을 자꾸 하는 거 아니고 양을 돌보라고 하면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걸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하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금요기도에 꾸준히 나오고 새벽 기도에 하고 집에서도 골방 기도하고 항상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살고자 기도하는 이 습관과 이 생활,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깨어있다는 말은 거룩하게 행동하라는 뜻도 되고 죄를 이기라는 뜻도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는 것은 잡는 거예요. 영이 죽음.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담대하라는 뜻도 깨어있다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마음이 쫄아붙여가지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에요. 어떤 두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된다. 앞으로 가면 된다. 교회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깨어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깨어있으라는 뜻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라 이런 뜻이고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잠자는 사람을 사로잡지 않아요. 깨어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로잡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깨어있다는 말은 의의 옷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주신 의의 옷이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초라하고 죄 가운데 살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서 자꾸 나를 앞세우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입어서 은혜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산하고 은혜 속에서 늘 밝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는 그런 깨어있음,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따라합시다.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해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였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4가지 행동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4가지만. 지금 먹고가 되게 중요하죠. 먹고. 요즘 남자들도 요리하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최고의 남편은 요리 잘하는 남편. 먹고, 잘 먹는 거, 맛집도 많이 알고, 먹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근데 고노아 시대 사람들도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가 다 하는 건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가 있다 해서 굶고 혼자 살고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따라 생활하는 그 이상에 눈뜨지 않고, 그죠? 현실을 살고 오늘을 행복하고 만족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큰 꿈과 기대도 없고 그냥 가장 큰 일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정도. 그리고 하나님 위의 세계,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그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이 인생 대사의 전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를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대화를 하셔야 돼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어디 땅값 올랐다, 내렸다, 사랑방에서 막, 얼마, 한 평당 얼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세상이 되는 거 금방. 자기 집 좀 올랐더라도 사랑방에 가서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1억이 올랐어. 그 다음 예배가 안 돼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정신 잃어버려요. 온 사람은 좋지만 떨어진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방에 가서는 인간의 내면의 문제와 영적인 것과 성령의 도우심과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것,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그 얘기에 재미에 빠져가지고 살지 않도록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자꾸 터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오고 영적인 게 나오고 변화된 삶을 나누고 경사스러운 일 그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의 삶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이끄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날과 그때를 갑자기 속수무책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미래의 날과 어느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노아도 했을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창세기는 없지만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방주를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이렇게 지어가는 과정이 의를 전파하는 것일 수도 있고, 노아가
다 멸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 방주에 피하는 자만 살아남을 거야. 조소와 야유를 들으면서 한 번씩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외면했겠죠. 미쳤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비가 확실하게 확 내려가지고 이 큰 방주가 떠오르면 다행이지만 떠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온다면 그 방주를 짓는 일은 얼마나 노아에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방주를 지었어요. 언제 노아의 진가가 발견되는가 하면 비가 40일 동안 내릴 때였어요. 우리의 진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땅의 복을 많이 받았다. 그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소박한 꿈이고 우리의 진가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과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그래서 기도 제안에 나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더니 주님이 오시니까 저렇게 영광스럽게 되는구나. 그날과 그때가 오면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날 거예요. 아멘.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참 귀한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억제하고 절제하고 남이 누리는 걸 조금 누리고 6일 전부 우리가 쓰지만 하루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쓰려고 애쓰고 소득의 한 부분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월차를 또 내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쓰고 단기 선교를 하고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면 불신자들이 어리석다 종교에 미쳤다. 근데 그날과 그때가 오면 누가 잘 살았는지는 그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하루 이틀 충성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해야 돼. 노아가 그 방주를 다 세우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했어요. 하루 이틀 대강하다가 아니네? 이러면 안 돼요.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긴 시간 동안 달려가야 돼요. 세상과 다른 가치와 세상이 꿈꾸는 다른 미래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특별한 시간들을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비난을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이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가 되면 저 여러분은 잘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도 그래서 그랬구나 인정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비난과 미움을 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셔야 돼요. 뭐라 그러는 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러지 마시고 그날과 그때가 있는 사람하고 그날과 그때가 없는 사람하고는 길이 다른 거예요. 약간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밤도 이와 같으리라. 언제까지 깨닫지 못해요?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깨닫고 있는데 매일 깨달으면서 사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 복음을 전하면 누가 죽어달라고 그랬어? 부활 필요 없어. 이 세상이 전부야.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비정상이 되고 자기들이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과 그때가 되면 비정상은 정상이 되고 정상은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섭섭해하지 말고 힘겨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 어제 그 선물하고 우리 교회 글마당 소식지하고 탁구장 갖고 갔어요. 가가지고 어느 때 이걸 줘야 되나. 먼저 제가 이제 저분에게 줘야지. 근데 그분이 집에 먼저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가시나요? 그리고 선물하고 4등분으로 접은 글마당 이렇게 탁 주는데 어떤 분이 저를 탁 째려보더라고요. 탁 붙이러 온 게 아니고 전달하러 온 것 같다. 안 한 척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을 본래 6개를 갖고 갔거든요. 6개를 갖고 갔는데 자꾸 한잔 치던 아주머니가 저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적었다. 10개를 갖고 왔어야 돼. 여러분 뭐 이렇게 글마당에 가시고 그러면 우리를 예리하게 탁 쳐다보고 포토라인에 세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뭐 팔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약간 비정상으로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야 되고 즐거움이 흘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복 말씀하시면서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벨도 노아도 선지자들도 박해와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내가 처음 박해를 당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걸어간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세요. 그리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주일날 삼등수용소로 쓴 랭던 길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 책 얼른 가갖고 서점에 샀다고 읽고 있다고 그래요. 그 책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은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는 숙명의 장난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상황을 하나님 섭리라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섭리의 목적이 아무리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잃지 않게 된다. 어떤 어려움이 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고 뭐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막 갑자기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숙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이 속에도 충분한 삶의 의미가 있다.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랭던 길키가 그 글을 쓰고 시편 139편 8절 9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려운 어려운 대로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잘 되는 대로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 그 믿음을 갖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던져진다 해도 신앙인들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자신을 강하게 압도하는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영원히 존재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자이면서도 사명을 뒤로 미루고 이건 아니잖아. 보통 그렇게 나가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오해와 불행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발견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고통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고통이 오면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픔이 오면서 주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빼놓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신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처럼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41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씀은 무조건 휴거를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밭에 있다가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에 맷돌질을 하는 여자들 같이 맷돌을 둘이 돌리거든요. 유대인들이 둘이 같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뭐 돌리는데 한 사람 같이 뜨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 무조건 휴거를 생각해요. 위로 갑자기 들려지는 거. 그래서 이 말씀 휴거다.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해서 예를 들면 성이 무너지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데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요.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처음 봤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사라지고 누구는 남게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남이 진급할 때 다 진급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고 아닌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고, 깨어 일을 행해야 되고, 깨어 담대해야 되고, 깨어서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약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오늘과 내일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자꾸 생각으로 되리죠. 아직도 좀 멀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자꾸 풀고 사명도 피하고 다른 일에 자꾸 매몰되어 되죠. 주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날짜를 안 알려준 것은 무지하게 가둬뒀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모든 시간에 준비하라. 모든 시간에 깨어있으라. 그런 요구이거든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오늘도 깨어있어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